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3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질서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학교 시험을 위한 준비, 취업을 위한 준비, 결혼을 위한 준비, 자녀 교육을 위한 준비,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건강을 위한 식단과 운동 계획, 심지어 우리는 장례와 유언까지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날 무렵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통일시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면서도 그 사역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조직화와 직무 분담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 손 놓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냐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인명 기록이나 행정적인 분류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질서 있는 준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의 계승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계획적이거나 감정적인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질서와 헌신 속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레위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즉 정확히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난 토요일 반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이 돌아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요? 똑같이 사람을 재는 건데 왜 하나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하나는 축복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나라를 더 부국강병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그 중심의 교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숫자를 세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 계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질서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 정확한 조직과 역할 분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이 아니라 순서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단순히 숫자를 세기 위해 레위인들을 센 게 아닙니다. 각 계열과 가족에 따라 각 집안에 맞는 직무를 배정하고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기구를 정리하거나 기도를 맡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문별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모든 구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귀는 듣는 역할을, 손은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 눈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무가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위치가 분명히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또한 24절에는 이는 다윗의 말대로 20살 이상 된 자를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들게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레위인의 봉사 연령은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살 이상으로 그 기준을 낮춥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나이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섬김의 방식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정된 겁니다. 성막은 이동식이고 무거운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고정된 장소이고 그 봉사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 섬김의 인원을 더 넓히고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다윗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시대에 맞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되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윗은 은퇴하거나 물러난 세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너희도 언젠간 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세대가 예배와 봉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좀 더 배우고 나서 라는 말로 기회를 미루다 보면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젊은 레위인들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구체적인 사역을 정해줍니다. 그들을 훈련하며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더락 영지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도 다음에 그 받았던 사랑을, 그 희생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설거지를 한 달 동안 다 마치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밥 먹는 것이 이제 당연하냐? 라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느끼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더락 키즈, 틴즈, 영즈, 이 다음 세대가 어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배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계승되며 이를 위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방법들은 세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역이 한 세대의 사명이 아니라 이어져야 할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열고 시대에 맞는 조정과 배분을 통해 섬김이 이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한 충성과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구조와 양육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세대가 변하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섬김의 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들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유산을 지켜오신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이것이 이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신앙과 섬김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세우고 훈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아니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